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왕이 죄인이 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대제사장들 또 옆에 있던 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죠. 좀 조롱하는 거죠. 또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들은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또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야 너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이 있는 것은 뭐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그가 뭐 많은 것을 또 어떤 많은 배우거나 갖거나 그가 뭐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위치가 있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믿음들은 다 틀리잖아. 어떤 사람은 선생님처럼 지금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는 분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랍비라 하는 것이나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너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믿으니 너가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다 믿음 좋은 분들 보면은 아무개에서 성도님은 믿음이 좋아요, 신흥이 좋아요. 여러분 그게 조금 해석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맞는 해답이에요. 그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마음속에 그와 같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생, 선지자, 성인 정도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건 선생님, 랍비, 선지자, 성인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시죠. 가족 구원, 또 여러분 또 주위에 있는 사람 전도해 보시면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전도해 본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시는 게 의외의 일들이 많아. 정말 교회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한마디 툭 던져댄데 와. 정말 교회 올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온갖 공을 달들였는데도 정말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 희한한 일이야. 정말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오신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20번 정도는 해야 그 사람이 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앉히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에 그 세례 받으시는, 저는 안정님 성도님이 예수 믿으리라고는 진짜 죄송해. 저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번씩 두 번씩 기도하시더니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 손주하고의 계기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부인해? 완전 골수 불교 신자예요. 저분은 완전 골수 불교 신자고, 저는 저분이 교회 나오는 털끝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매일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대. 웬만한 여러분 진짜 10년 20년 된 성도보다도 나은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도 기도 안 하는 시대잖아. 저분이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 안 돼도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야. 늘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대상이야. 선생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야. 그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저는 그래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많은 것을 가졌는지, 많은 걸 배웠는지, 여러분 그 사람이 명예가 있는지, 그 사람이 인품이 좋은지, 물론 인품 좋은 거 중요해. 그러나 믿음보다는 아니에요. 무신론자 중에 인품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란 분을, 정말 목사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분들도 있어. 정말 예수 오래 믿은 여러분 중진 가운데도 하나님 함부로 하는 분도 있어. 정말 여러분 단상에 올라가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딴 짓을 해요?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정말 초신자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예방주사를 부지런히 맞히는 거예요.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면 실족하는 사람 손에다 상처받지 마라. 목사도 이상한 사람 많고, 장로도 이상한 사람 많고, 권사도 이상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가야 돼? 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떠나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고, 알곡과 쭉정이는 나뉘어. 어차피 쭉정이들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누구 믿어야 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앙 갖고 하나님 때문에 목회하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하시다 보면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아? 왜 실족해? 왜 넘어져야 돼? 내 아버지 앞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잖아. 여러분도 우리가 잘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예수님,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좀 기적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유대인처럼 기적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 봤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환상, 예언, 여러분 뭐 통변, 뭐 여러분 입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하면 다 떨어져.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남 좋으라고 하는 거고 열매는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쫓아다니지 말고 열매 맺으라고. 그래야 신앙이 안전한 거야. 그래야 신앙이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안병민 전사님하고도 한번 대화했어요. 사랑의 교회 그 큰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일했던 한 부목사님이 전도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역하는데 힘들었다. 그러니까 사역을 수동적으로만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이게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수동적으로도 가능하다니까요. 신앙이라는 건 마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희 주의 종들도 번아웃 되면 안 돼요.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름 마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기름 마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계셨잖아.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주신 것을 잘 간직하는 거고 이 믿음 잃어버릴까 봐 죄 안 짓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왜 죄를 지게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게 목적이야? 천만에요.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일이든 세상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리감 생기기 시작하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신앙이 하나님과의 늘 교통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안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떻대요? 더 복이 있대. 왜? 그 믿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딱 두 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라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게 가장 여러분 정답인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계셔. 십자가라는 건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여러분 겪는 형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누가 있어요? 강도들이 있어. 도적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강도들과 함께 있으면 강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죄인 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강도들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도 달리신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하나님 섬기는 리더고 지도자들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욕했대. 같은 십자가에 있으니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 아니냐는 거예요. 동격으로 생각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조롱하고 많은 사람은 비웃고 예수님은 여기 엉망으로 돼가지고 물과 피 다 흘리시고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 있는 십자가에 딱 달려 계셔.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만들어. 꼭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 계셔도 그분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금이 변해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가 올라가요? 금값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망해가면 나라의 지폐는 종이 쪼가리야. 그러나 금은 변하지 않아.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십니다. 정말 그 믿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셔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여러분 경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사람 많잖아요. 내 경험하고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 정죄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 도살장에. 그래서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를 믿겠노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장차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여러분 마지막 제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여러분 재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욕설도 당하시고 희롱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한낱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계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죄인임에도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존심에 무너져도 우린 못 견디잖아. 조금만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여러분 불안해하잖아. 조금만 주머니에 있는 돈이 조금만 없어져도 여러분 우리 안절부절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희롱과 조롱과 십자가 고통 당하셔도 뭐라 그러세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상에서도 뭐라 고백하세요?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볼 땐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구약 신약에 다 줄기를 아니까 아는데 그 당시에 보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뭘 다 이루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아?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주위가 여러분 다윗이 이러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다윗은 뭐라 그래? 나는 두렵지 않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나를 지지하면 막 힘이 넘쳐. 그런데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내가 진짜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니야. 정말 어떠한 환경 중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십자가에 지면서도
당신이 가야 될 길을 담대히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환난은 피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해, 환난 당해, 어려움을 당해,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변해요? 변하냐는 얘기예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권 10,000원짜리가 있어. 국권 10,000원짜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 좀 오래 신권 10,000원짜리가 있고 막 구겨지고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막 오물이 묻어 있는 10,000원짜리가 있어. 가치가 틀려져요? 가치는 틀리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 구겨진 10,000원짜리를 어른들께 회배하고 세뱃돈입니다 하고 드릴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어렵죠. 가치는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엔 어때? 좀 민망해. 우리가 어른들께 그 10,000원짜리 드리긴 좀 민망하잖아요. 제 이모님 한 분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셨어요. 시작을. 지금 뭐 하나님 축복 많이 하셨지만 시작을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 수산시장 길목에다가 이게 갈색 달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멍게 해삼, 멍게 같은 거 좀 싼 거 띄어다가 거기서 장사한 거야. 그래서 장사하면 여러분 옛날 요 가슴에다가 그 주머니 하나 돈주머니 전대주머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100원짜리고 1,000원짜리고 막 넣었다가 퇴근하고 딱 오면 그날 정사는 그날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생선 비린내가 날까 안 날까? 온갖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매초해서 거기서 11조를 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비린내가 나요 안 나? 그러면 여러분 그 나는 비린내 나는 것을 눌로 빨아. 그리고 다림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은행에 갈 거는 그냥 가. 은행에 갈 건 그냥 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건 그것을 드려야 된다고 잘 여러분 씻겨가지고 여러분 대림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자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비린내라고 악취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내가 막 마음대로 활개치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야. 교회는 목욕탕이야. 드러나야 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할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정말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도 조롱, 여러분 뭐 희롱, 온갖 여러분 박해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담대하셨잖아. 그렇잖아요. 난 유대인의 왕이다. 다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맞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세상 사람이 누가 와서 우리에게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북한 인권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그 인권 보고서에 보니까 북한에는 실제로 지금도 지하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 그들은 왜 거기서 예수를 믿어야 돼? 가뜩이나 살기도 힘들잖아. 힘든데 예수 믿으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길을 갈까?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오다가 아까 이한설 집사님하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얘기 듣고 지금 같이 연주하는 지금 이제 녹음하는 게 있는데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 중 한 명이 20대 청년이래요. 20대 여자 청년이래. 그런데 그가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20대 청년인데 새벽기도 다닌대. 그리고 주일 일부를 섬긴대요.
주일 일부를 섬기기 때문에 일부를 또 이제 뭐 반주자로 섬기는 것 같아. 주일 일부 섬기려고 집에서 4시 반에 나온대.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청년 귀하다 귀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곳곳에 믿음 귀해진 사람 많아요. 정말요. 지금 여러분도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값비싼 진주를 찾아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모이겠어요? 천국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같은데 교회 이게 다니고 이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쭉정이도 많고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강도들 희롱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대제사장 그 지도자들이 욕을 해도 예수님 뭐 눈 하나 깜짝해요? 당신 갈 길 가시잖아. 그 당신 갈 길 가시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오는 거 아니야. 환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진짜 감추인 진주를 찾은 사람은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구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 방법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맞아. 근데 신권과 더럽혀져 있고 오물이 묻은 건 좀 차이가 나잖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좀 죄송하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을까? 왜 성경의 복음서에는 신부단장하라는 말씀이 나올까? 구원받은 너희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신부단장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강림하시기 전에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시잖아.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앞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야. 자신을 준비하는 거고 기름 준비하는 거고 신부단장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좀 절제하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오래 참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온유하는 거고 절제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세뱃돈을 줬는데 국권 줬 그냥 오물이다 이렇게 막 찢어져 있는 걸 이렇게 줬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 왔는데 과일을 하나를 딱 주셨어. 귤 하나를 주셨어. 어떤 분은 귤을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귤인데 여기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래도 호주머니에다 딱 아유 목사님 하나 드세요. 막 반짝반짝해. 어떤 분은 딱 주는데 집에서 냉장고에 그냥 한 달 한 몇 달은 있던 거야. 수분이 말라가지고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자기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분은 없는데 이제 내가 예를 든 거야. 예를.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 귤은 똑같은 귤이야. 쪼글쪼글하니까 뭐 더 맛있을 수도 있어. 당분이. 그런데 기분은 어때? 기분은 어떠냐는 얘기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준비한다는 얘기죠.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보면요, 청년에다 아주 데이트하러 가면 딱 티가 난다니까.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가보면 어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지 아니니 대번에 티가 나잖아요. 벌써 꾸미고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하시기 가치는 맞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깨끗이 하자고요. 여러분 그 이모님이 동전 갖다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여러분 대림질 싹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신권보다도 훨씬 기뻐하실 거예요. 은행에서 찾아온 신권보다 거기에는 마음과 정성이 함께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교우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이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왜? 또 여러분이 교우들을 평가할 여러분에겐 자격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값주고 사셨대.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상 작은 자라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왔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스스로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못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못 와요. 교회라는 곳 자체가 이게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옆집 살아도 발걸음 하나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자꾸 쏠려. 자꾸 여러분 움직여. 그럼 아무도 없을 때 밤에라도 가서 슬쩍슬쩍 보고 가고 관심이 있어 이러다 보면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을 함부로 하는 건 여러분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함부로 안 하면 여러분 자식 함부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앙 때는 그래.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평가해.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제 그 신앙생활 그런 말씀들 잘 하세요. 목사님, 저는 뭐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 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렇게 해서 참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팩트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영혼을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내 눈으로 여러분을 본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인간 안대원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봤어. 선지자로 봤어. 근데 베드로는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의 시각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뭐가 좋아? 죄인들이. 일곱 귀신 들리는 뭐가 좋아? 세례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사마리아 땅 누가 가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왜 간 거야? 거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 있으니까 세리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고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도 일곱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회 정말 내 마음 잘 지키고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거 큰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땀 흘려야 너희가 먹고 산다.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너희가 힘써서 농사 짓고 너희가 힘써서 에덴 동산 가꿔라 그리고 나에게 제사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 새 예루살렘 성 준비해 놓으시고 신부 단장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 잘 지켜야죠.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 가셨잖아.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러고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 고백하고 가실 거예요? 분명한 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에 유명한 신학자고 철학가인 키에르 케로그라는 분이 있어요. 뭐 이름 들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거위들이란 우화를 썼어요. 우화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동물이나 식물에 비유해서 풍자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우화인데, 이 키에르 케로그가 거위들이라는 우화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우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러기들이, 하는 나는 기러기들이 거위처럼 뒤뚱뒤뚱거리면서 매일 예배를 왔대요. 근데 이들은 거위가 아니라 기러기라는 것을 아는 목사님은 너희는 뒤뚱뒤뚱거리면서 오는 거위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기러기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야. 너희는 거위가 아니고 너희는 기러기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뒤뚱거리고 걸어 다니지 말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기러기가 되라. 그래서 그 설교를 막 하니까 갑자기 이 거위들이 신이 난 거야. 그래, 우리는 기러기다. 꽥꽥꽥 그런 거야. 나는 꽥꽥 기러기다.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나는 뒤뚱뒤뚱거리고 다니는 거위가 아니라 창복을 나는 기러기다. 아멘 아멘을 했대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딱 하는데 진짜 몇몇 기러기가 막 창공을 날아가더래. 그런데 대부분의 기러기들은 성전문을 딱 나가자마자 다시 뒤뚱뒤뚱거리면서 거위로 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또 다음 주에도 설교 들을 때는 꽥꽥 하는데, 꽥꽥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꽥꽥 하는데 딱 문 열고 나가면 다시 거위가 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키에르 케로그가 매주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기러기에 비유하여서 이제 비판하는 우화를 쓴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는 기러기인데 거위가처럼 뒤뚱거리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위처럼 뒤뚱뒤뚱거리고 살다가 내가 기러기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기러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만난 감격에 의해서 완전 삶이 180도 변해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은 평생 후회가 된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더 이상 거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의, 부활주의 매년 지내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걸 믿으세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는 진짜 꽥꽥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실 거예요. 성전문 나가도 이제 거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간다고 왜 다시 거위가 되냐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데 세상에 가도 기러기가 돼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고 왜 다시 거위가 되고, 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러기야, 근데 왜 세상에 나가면 거위가 되냐고요.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예배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셨어요? 그럼 꼭 부자가 돼야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이 신분 높으셨어요? 그럼 꼭 신분이 높아야, 여러분, 신분이 높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변변치 못하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희롱하고 정죄해도 당당하게 뭐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으면 어때요? 그럼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나요? 저 가난한 동남아에 사는 사람, 미얀마나 여러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이 굳이 죄인이 되셨어요? 제가 한번 그 설교 때 말씀,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려고 왕이 스스로 죄인이 되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신 거예요. 이 옷자락을 덮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옷은 영적으로 신분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들의 옷자락을 덮으셨다는 건 성경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릴 수 있고 환경이 우리를 더 엄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자녀 삼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내리에,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당당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자답게 예수님도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는 죄수였어요. 죄수였고 그는 참수당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확실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에서 그 길을 가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이게 바로 종려주의가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격식이 아니라 정말 부활절 떡 먹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이 신앙의 정체성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